주의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교회 표 힘써 하나님을 알자. 이제 9월이 되었습니다. 꽤 시간이 지났는데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는지 돌아보시면서 또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통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높은 기온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외출을 삼가해 주시고 또 적절히 물을 마셔 주시길 바랍니다. 오후에 인물별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가 10일 있고 12일에는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유혜영 권사님 허리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련의 날짜와 장소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10월 10일, 11일 금, 토 일이고 성모도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입니다. 일정들을 잘 조절하셔서 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아멘.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재판을 담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변국들로부터 이제 보호를 하고 하는 그 역할을 하던 이 직분을 사사라고 했는데, 사사가 이렇게 다스리던 시대가 끝나면 이제 왕이 세워져서 왕이 다스리는 왕정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에 잠깐 과도 기간에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경에 보면 참 불순종을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때는 즉각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 놀라운 변화를 보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미스바, 우리 말로 하자면 망대라는 지명입니다. 이곳으로 소집을 합니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왜 이렇게 소집을 했을까요? 사무엘은 전격적인 회개를 통해서 과거를 완전히 청산하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미래를 열어가기를 바라서 이 일을 진행시켰습니다. 앞불사 이스라엘의 오랜 숙적 블레셋이 이 미스바 성회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미스바는 블레셋 땅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블레셋은 5개의 주요 도시 연합체로 이렇게 국가를 이루고 있는데 그 도시를 다스리는 사람들을 방백이라고 합니다. 이 블레셋 방백 긴급회의가 소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로 모였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군사활동인가요? 아닙니다. 비무장 이동이었습니다. 하하, 무장도 안 하고 여기에서 지척거리에 있는 미스바로 모인단 말입니까? 우리에게 날 잡아잡수셔 하네요. 이참에 이스라엘을 기습하여 완전히 와해시킵시다. 그러지요. 하늘이 우리를 돕는 것이 분명합니다. 당장 정예병들을 이끌고 미스바로 돌격합시다. 블레셋의 방백들의 의견은 쉽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끝장내자 이죠.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고 종일 금식하며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통회하면서 기도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블레셋의 움직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 골짜기에 시커멓게 몰려오는 것이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네요. 복장을 보아하니 블레셋 군대입니다. 와, 이를 어쩌죠? 우린 무기도 없이 왔는데 꼼짝없이 망하게 생겼습니다. 어이쿠, 벌써 포위가 되어 도망칠 틈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답답함을 느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온 관심을 오직 한 곳에만 쏟습니다. 사람에게서는 어떤 방법이 나올 수 없으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테니까 모여라 했던 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을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전쟁에 개입을 하시는데 큰 우레소리를 블레셋 가운데 들리게 해서 아주 어지럽게 하고 그들이 혼란스러워서 이스라엘에게 패하게 만듭니다. 전멸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개입으로 성전을 했습니다. 이 승전은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무엘의 지도를 받으면서 이 미스보와 센 사이에 기념하는 돌을 세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말이 바로 히브리어 표현으로 에벤 에셀입니다. 에벤 에셀. 에벤이란 말은 돌이고 에셀이란 말은 도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도움의 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이 현장에 이제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고 박혀있는 이 돌을 기념으로 세워서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게 이 사실을 전한다라는 것이죠. 후에 이곳 지명도 에벤에셀로 바뀌었습니다. 미스바와 센 사이였던 이름도 변변치 않은 이곳이 이제 이 지역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에벤에셀. 하나님이 임한 곳은 그렇게 됩니다. 중심이 되고 하나님 만난 사건이 모든 역사의 지표가 되죠. 여러분, 에벤에셀은 도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증거입니다. 동시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표식입니다. 에벤에셀은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큰 승전의 사건이니까 자식이 태어나면 에벤에셀에 대해서 전하겠죠. 말을 하고 또 아이는 듣고, 이렇게 말하고 듣고 가르치고 배우고 또 때로는 아빠 궁금해요. 우리 에벤에셀에 한번 찾아가 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직접 방문해서 그 에벤에셀의 돌을 만지는 거예요. 문지르면서 이게 이 돌이구나. 그렇게 여러 번 듣던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타나서 도와주신 그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그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세운 그 기념의 돌이구나. 여러분, 이 돌을 보고 만지고 또 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듣고 가르치고 할 때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떨까요? 비싼 줄 알았더니 화강암이네 이러고 돌아올까요? 아니죠. 그 돌의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돌의 진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미가 중요하죠. 그 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셔.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야.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이 참 의지할 대상이시다. 두려움을 가지고 갔던 사람은 그곳에서 나지막히 속삭이죠. 내 영혼아,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가 준비하신 색다른 길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막다른 길에 도달해서 아이고 어떻게 할까? 폭폭 한숨만 내셨던 그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색다른 길, 나는 생각지도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 기대를 이 에벤에셀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서 막다른 길을 만난다면, 그래, 나는 그때 그야말로 전력을 다해 기도해야겠다. 사무엘 시대의 우리 조상들처럼 이런 다짐을 하겠죠. 에벤에셀은 지금도 미스바와 센 사이에 박혀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와 감사의 표식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그 시대에는 그 돌을 세워서 바로 증거로 삼고 감사의 표식으로 남겨뒀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해 주셨을 때 그 흔적은 어디에 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던 휘장이 둘로 찢어졌죠. 그래서 누구나 이제 지성소를 마음껏 출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누구든지 중보라는 과정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과 만납니다. 이 새롭게 난 산길로 걸어간,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현대인들은 보이는 외부의 증거를 쌓지 않고 내면에 간증으로 간직합니다. 간증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표식은 뭘로 기록되어 있다고요? 간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나누다 보면 이런저런 모습의 간증들이 나옵니다. 나는 참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오랫동안 관계가 끊어진 친구 한 사람, 그 소식을 통하여, 그의 일깨움을 통하여 다시금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나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참 앞뒤가 꽉 막혀 답답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나의 필요를 공급하셨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에벤에셀의 흔적, 지금은 외부에 싼 그런 이제 증거가 아니라고 했죠. 그 에벤에셀이 마음에 간직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올 때 잘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금니를 꼭 앙담고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기도에 기울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에벤에셀 기념하는 돌 없이 에벤에셀의 교훈을 일깨웁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셔. 기도하면 돼. 이 사실을 일깨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3번 표현을 돌려 썼지만 이 7, 8절 말씀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 요즘 친구들이 잘 아는 표현을 하자면 기도에는 꽝이 없습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7, 8절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한 가지는 우리에 대한 부정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 대한 부정적 사실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모두 충족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필요를 공급받지 않아도 될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많은 돈을 가진 재벌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충족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매 순간 필요에 직면하는데 그 필요에 대한 능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좌절과 염려, 불안이라는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 이 7, 8절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받는다. 필요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라 라는 이 명령 속에서 우리가 우리에 대한 부정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해결할 능력도 갖고 계십니다. 더구나 그 능력을 우리를 위해 기꺼이 사용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 두 가지 사실의 교착점에 서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 나 혼자로는 안 되지. 나는 넘어지기 쉽지.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아셔. 하나님은 나를 도와줄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셔. 그리고 돕기를 원하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 사실은 늘 인간에 대한 부정적 사실을 능가합니다. 능가한다라는 말은 능력이나 수준이 그 비교 대상보다 훨씬 넘어선다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필요에 응답 못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덮으시면 다 해결되니까요.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때 부족해서 충족되지 못한 존재라서 늘 부딪히는 현실적 문제에 최고의 해결하는 가장 탁월한 방식이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들으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사실 육신의 문제에 관련해서보다는 영혼의 문제에 대하여 이해할 때 빠르고 밀도 있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에스겔 18장 4절 말씀에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라는 분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죄는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고 그 결과는 죽음이다 라고 선언되어 있는데, 여러분, 자력으로 해결하실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억만금을 지불해도 내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면죄되지 않습니다. 잘못했다고 아무리 용서를 빌어도 면죄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생명으로 갚는다. 이는 법을 정해놓으셨죠. 세상 가운데 내 존재가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소멸시킬 수 있는 그 가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려 제 죄를 사할까요? 참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지만 한다 해도 사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 문제만큼은 세상 사람 그 누구도 스스로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세상에서는 그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는 누구도 어떤 사람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죄가 용서된다라고 말합니다. 믿고 나오기만 하면 다 용서해서 양털처럼 흰 눈처럼 희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또 그 사실을 온전히 믿고 자유를 누린 사람, 그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감사가 터져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어느 분의 이 방송하는 것을 봤더니 윤한기 씨가 일찍이 부모님을 잃고 너무너무 가난해서 그가 세상을 살아갈 때 늘 비참함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노래는 항상 우울하고 어두운 가사였다라고 해요. 근데 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 가사가 완전 다르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행복합니다 노래 아시죠? 집사님 아시죠? 예.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얼마나 참 단순하면서도 아이 같은 고백입니까?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여러분이라는 노래가 있죠. 동생 윤복희 씨가 부르는 이 노래도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은 노래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누구도 위로가 되어주지 못할 때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겠다, 위로자가 되어주겠다 라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노래를 만들었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세상의 이 피로에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바르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라 반드시 응답된다 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그 기도가 왜 얼마나 확실히 응답되는가 이것을 알아듣기 쉽게 비유를 들어줍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이 바로 그 기도 응답의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한 비유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어미의 새끼 사랑은 모든 동물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사람이 자식에 대해 베푸는 사랑은 더 특별하죠. 저희 시골집에는 뒷마당이 있습니다. 집 뒤에 조그만 뒷마당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는 항상 해마다 토란이 심겨집니다. 그늘에서도 잘 자라는 토란이 심겨지고 이제 그 알토란을 수확을 해서 맛있는 토란국을 끓여주십니다. 그런데 어느 해에 제가 휴가로 이 시골집을 방문했는데 토란은 없고 미나리가 한가득 있습니다. 미나리를 어찌나 어머니가 잘 돌보셨는지 시든 잎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윤기가 반질반질 차르르 흐릅니다. 참 먹음직스러운데 저는 집에 머무는 동안 미나리로 된 음식은 구경도 못했습니다. 이상하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잘 알아요. 그래서 옥수수를 좋아한다고 옥수수를 밭가에 심었다가 제가 시골에 온다 그러면 한 자루 이렇게 이제 옥수수를 갖다가 쪄서 물리도록 그렇게 먹여보내요. 그런데 눈에 저렇게 먹음직도 보암직도 한 이 미나리가 있는데 세상에 고기 하나를 구주지 않고 나물 무침을 하나 만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서운하다 말할 수가 없어서 이제 그냥 지나갔고 잊혀졌습니다. 부모님 모두 소천하시고 이제 후에 모인 가족 모임에서 저는 이 미나리밭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큰 누나가 어느 여름에 지인과 함께 이 시골집을 방문했을 때 구운 돼지고기를 이 미나리로 싸먹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저는 못 먹어본 미나리를 저희 큰 누나와 이 지인이 먹었대요. 그래서 나름 셈이 났어요. 그 지인이 저희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미나리를 참 탐스럽게 잘 기르셨네요. 이거 조금 뜯어서 먹어도 되지요. 근데 이 누나 지인이 하는 말을 어머니가 못 들은 채 하고 반응을 안 합니다. 민망해진 누나가 대신 대답을 합니다. 조금 뜯어서 먹읍시다. 괜찮죠, 엄마? 누나 지인이 이제 먼저 집으로 돌아가고 누나는 며칠 더 머무시는데 그때 어머니께서 평생 하신 욕보다 더 많은 욕을 누나 지인을 향해 쏟아 놓으셨습니다. 호랭이가 불어갈 XX. 왜 이 미나리를 지가 먹어?
그러니까 이제 저희 누나가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어떤 미나리인 줄 알고 먹겠다고 했겠어요? 너도 얼른 내 집으로 가. 저런 X 데려올 거면 너도 다시는 오지 마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희 어머니는 평소에 절대 인색한 분이 아닙니다. 제가 천사처럼 여기는 분입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그 해에 큰형님이 위암 초기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분입니다. 그야말로 무지렁이 같이 인생을 살아오셨어요. 이분이 위암이 걸려서 생명이 위태한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온 정성을 들여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는 암에 좋다는 미나리를 떨어지지 않게 잘 갖고서 보내주는 것,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뒷마당 가득 자라는 돌미나리는 어머니가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산삼만큼이나 귀하게 여기며 돌보는 피톨 그 자체예요. 그러니 이 미나리를 뜯어서 구운 고기를 싸먹겠다고, 그리고 싸먹은 누나 지인은 당연히 호랭이가 물어갈 소리를 듣는 것도 약하죠. 여러분, 제 어머니 이야기만 들어도 자식을 위하는 부모의 사랑이 어떤가 짐작이 가시죠? 세상에서 가장 큰 으뜸 사랑이 바로 부모가 자식을 위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부모의 사랑을 이기는 단 한 가지의 사랑이 있다라고 말해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려서 이제 아실 텐데 누구의 사랑입니까? 뻔할 뿐자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말씀이 이사야 49장 15절에 나오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근원지가 바로 이 하나님의 절대 사랑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의심할 수 없는 절대 진리입니다. 다 내주고도 뭐 더 내줄 게 없을까라는 것이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인데, 그 사랑보다 무한히 더 깊은 하나님은 얼마나 내주고 싶은 마음이 차 있겠습니까?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오늘 마태복음처럼 비유적으로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제시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무엇을 준다고요? 무엇을 준다고요? 성령을 준대요.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자신을 줘요. 자신을 주고 싶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부조로 돈 몇 푼 붙여주는 것보다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그냥 막 택시를 몇십만 원 들여서 타고 달려와서 너 괜찮아? 껴안고 어깨를 두드리고 내가 같이 있어줄 거야. 너 걱정 마. 내가 내 옆에서 네 편이 되어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 준다면 얼마나 힘이 돼요. 하나님은 어떤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내어서 주시겠다. 더할 수 없는 사랑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아들 또한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를 이끌고 친밀한 교통을 나누기 위해서는 성령을 공급해 주십니다. 시편 139편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산 다윗의 찬양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139편을 현대에 맞게 각색한 노래가 있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들어보셨죠? 가사를 불러드리면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이라는 말은 초월적인 존재라 통찰로 다 안다라는 것보다 이 다윗의 고백 속에는 관계의 친밀성 속에서 나를 속속들이 아신다라는 고백이죠. 목동으로 사는 동안 다윗은 늘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주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생각을 속속들이 알 만큼 다윗에 대한 관심에 진심이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없는 곳을 찾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데 찾을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어딜 가든지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어딜 가든지 주의 오른손이 따라붙어요. 그리고 나를 항상 주밀히 살펴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소홀한 순간이 찰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없는 것을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해요. 이것이 바로 기도가 갖는 참된 의미입니다. 내 소원을 들어주는, 내 필요를 채워주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주시고 부모의 사랑보다 더 지극하고 큰 사랑으로 나를 대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얻을 수 있는 최고 유익이 응답입니까? 라고 누가 제게 묻는다면 저는 단호히 부정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기도의 최고 유익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대한 방법대로 기도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어 기도의 어원의 뜻은 두 가지가 있는데, 묻는다라는 말과 또 하나는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용도 중요하고 행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이 백성에게 하나님은 전혀 다른 내용으로 응답할 때가 있어요.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구절에서 가장 핵심 단어가 뭐냐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불뭇불에서 구원하는 것이 나의 기대고 내 기도의 제목이고 왕의 손에서 구원하는 것이 내 기도의 내용인데 하나님이 내 기대대로 응답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저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경배를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교제를 통해서 알 때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기도가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았다고 분노하거나 서운해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때이죠. 여러분, 인격적 관계는 산술비례의 원리가 지배하지 않습니다. 받은 만큼 주고 준 만큼 기대하고 하지 않고 사랑이 큰 쪽이 늘 더 베풉니다. 먼저 고백하고 사랑해 고백하고 더 베풉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줄까? 그리고 더 배려하죠. 기도가 깊어지는 사람들은 모두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참 존중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셔서 귀하게 대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반응에 호응하시는구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삶이 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에서 보면 말씀을 적은 이 경문을 머리에 이렇게 띠를 띄어서 하고 다니라고도 하고, 또 이제 팔에도 묶고 다니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부르는 여러 명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테필린입니다. 테필린. 이것은 기도라는 테필라와 어원이 같은 말인데, 여러분, 이것을 머리에 이렇게 띠띠고 다니는 의미가 뭘까요? 나는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는다. 기도가 바로 어원이 같다라고 했잖아요. 나는 기도한 대로 추구하고 살겠다라는 것. 팔에 매는 이유는 구체적인 실천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를 받는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과 삶이 통제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조금씩 변해갑니다. 오늘 12절 말씀, 지금까지 전개한 기도에 관한 진술과 아주 상이해 보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3번 강조해서 기도는 꽝 없다.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는 꼭 기도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끝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알쏭달쏭한 말씀으로 이 문맥을 맞춰요. 왜 이 문맥이 여기에 이 문장이 배치가 됐을까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삶을 시작하고 유지하는 중요한 신앙의 매개체입니다. 근데 기도는 한 방향으로만 열리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들으셔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의 엄마가 너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지. 네가 이거 필요하지. 이걸 내가 채워주겠다. 이런 사랑을 자꾸 받아요. 그럼 여러분, 자꾸 받는 사람은 우쭐해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러고 다니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변화가 돼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분인데 점점 말씀을 통해서 신앙교제를 통해서 느껴지는 바가 뭐냐면 이제는 너도 그걸 행할 줄 아는 자가 되어라. 행하고 살아라 라는 기대가 있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도 어떻게 하면 어떻게 도울까? 그래서 말이라도 좋게 하고 나눌 거 있으면 나누고. 여러분,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기도와 연결시키면 이거는 한 단어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뭘까요? 내가 받고 싶은 거,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거, 그게 뭐예요? 응답이죠. 응답. 그것을 이 사람도 맛보게 해주는 거예요.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힘이 부족하면 내가 도와서 그 일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가장 큰 일은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시편의 이 대부분 내용은 기도입니다. 감정이 격하고 표현이 거칠게 시작되는 이 시가 많습니다. 흥분 상태에서 대적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배반한 친구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하는 그런 기도가 많은데 한참 진행하고 나서는 차분해지고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끝내는 기도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사람으로 좌지우지됐던 부안해동했던 내 마음이 하나님의 위로로 원상태로 회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로 말미암아 안정감을 찾습니다. 그래서 기도자의 마음은 평화를 얻고 일상 상태로 회복되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반복 경험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런 상황을 이해하고 기다리고 또 하나님을 소개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하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되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남을 위해 해주는 거죠.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그 사람들에게 대가를 기대하지 말고 주라. 이것이 바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모습이죠. 계산된 행동이 아니라 은혜가 흘러넘치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는 꽝이 없다,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것을 에베네셀이라는 이 구약의 실질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이제 시작해서 예수님의 강조하신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꼭 해라, 잊지 말고 행하며 살아라 라고 강조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응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기도를 통해서 너희가 변화될 테인데, 이제는 변화된 모습, 바로 은혜를 받은 그대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라 라고 우리를 도전해 오십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는 그냥 메마르고 삭막한 어떤 의무의 수행이 아니라 인격적 교통을 통하여 참된 가치를 느끼고 또 하나님,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최고 수단인 것을 압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의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의 역사가 김포 성화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족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